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계명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꿨죠. 금신상이 아니라 짬뽕된 신상의 꿈을 꿨는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자기가 다 해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금으로 다 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머리만 주셨죠. 머리만 금머리고 이 은, 동, 철, 진흙과 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나눠 갖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다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 이게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흐릿해지죠. 그런데 내 생각은 뚜렷하게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이 앞전이 되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금신상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가 모든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칙령이 떨어진 거예요. 법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멘.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저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린 거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이런 그림을 집어넣어 놓으신 이유가 맨 마지막 때, 마지막 이 계시록 시대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예요. 앞으로 7년 한란, 특별히 후 3년 반이 진행이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루시퍼죠. 루시퍼가 7년의 언약을 가지고 올 그 사람이 루시퍼 적그리스도인데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일루미나티 카드를 만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 흑암의 세력들도 영적인 흐름을 알까요? 악령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이 뭘 들려줄까요? 보여줄까요? 알려줄까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무당이 귀신의 소리를 듣나요? 귀신이 보여주는 거 막 이런 거 보나요? 환상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도 일루미나티 세력들도 계시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루시퍼 사탄한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는 거죠. 이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100% 자세히는 몰라도 그 흐름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이런 카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취된 게 너무 많죠? 성취된 게 너무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우상을 만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걸 기록해 놓으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짐승이라 하면은 다니엘서에 짐승은 뭘로 표현되어 있죠? 나라죠. 짐승은 나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가 올라오잖아요. 두 번째 짐승이 곰이 올라오고 세 번째 짐승이 표범, 네 번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인데 다니엘서 보면은 이 네 짐승은 내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중에서도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말씀 들으셨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로마 시대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무서운 짐승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짐승에서 열불이 나죠. 맨 마지막 때 10개의 나라로 흩어지는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게 죽었던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살아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절하게 만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도 우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패턴이 똑같죠. 다니엘서하고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기록해 놓으신 이 내용은 앞으로 마지막 3년, 후 3년 만에 있을 이야기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죠. 이 다니엘 시대 때는 우상만 만들어서 절하게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우상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이 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 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이유가,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루시퍼, 이 적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일을,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안 넘어가겠죠. 요게 이제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다니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한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둘째 짐승이 하죠. 종교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둘째 짐승이 교환권을 중심한 배교한 교회란 말이에요. 교환권을 중심으로 배교한 교회. 그런데 이 작업이 지금 거의 다 끝났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WCC나 WEA에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교환권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회가 이 루시퍼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둘째 짐승이 이 교환권을 중심한 배교한 교회인데 이게 하나죠.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종교가 반드시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7년 동안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무서운 나라냐면 예전에 여기 살아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죽기 전에 이 살아난 짐승이 죽기 전에 살고 있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너무 쉬워요. 신성 로마 제국이 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냥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죽이고 화형해서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기타 등등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해요. 누가? 신성 로마 제국이 교황권에서 교황권 중심으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교황권이 죽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황권이 힘이 없었어요. 미국에 어떻게 가요? 교황권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교황이 미국에 가면 난리가 나죠.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 가서도 연설을 하고 유엔에 가서도 연설을 하는데 많은 그 정치인들이 교황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이 지금 세상을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고요. 교황권은 이미 뭐 다 구축해 놨으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교황권이 하나가 되면 신성 로마 제국 부활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모든 게 다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약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이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살아나면 앞으로 어떤 또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안 봐도 그림이죠.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을 어떻게 봐요? 천주교를 어떻게 봐요? 너무 좋게 보죠. 교황을 완전히 영웅으로 보고 교황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 개신교에 다니는 분들도 교황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 너무너무 좋게 본다는 거. 왜 그럴까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보여주는 거는 다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근데 안 좋은 거는 다 가리죠. 숨긴단 말이에요. 그거 잘하는 곳이 이 교황권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황권은요, 특히 제수잇은 교회가 아니고 군대라고 하죠, 군대. 교황이 2명 있는 거 아시죠? 흰 교황, 검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얀 교황이에요. 흰 교황. 그 검은 교황이 있어요. 검은 교황. 그 교황이 실질적인 교황이에요. 제수의 수장이 검은 교황이에요. 그래서 제수의 이 수장을 거기는 장군이라고 해요. 장군. 왜냐하면 제수잇은 군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군대예요. 그런데 이 제수잇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이 교황도 제수잇 출신이죠. 거기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현재 흰 교황과 검은 교황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돌포 니콜라스라고 그 전에 검은 교황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교황이나 검은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베네딕토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넘겨줬어요. 이 프란치스코한테. 그런데 이 검은 교황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또 넘겨준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고, 이 사람이 아르포로 소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31대 현재 검은 교황 장군이에요.
이 제수의 장군. 살아있는 상태에서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흰 교황이 몇 명이에요? 2명. 검은 교황이 몇 명이에요? 2명. 이런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흰 교황, 검은 교황이 다 제수의 출신이죠. 지금 현재 이 소사 이 장군, 제수의 장군이 2016년도에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그 전에 이제 취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황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예죠. 우리나라도 다 예수의 출신이라는 그러니까요. 예. 정시에 다 들어갔어요. 그 두루킹 사건, 예, 두루킹 사건에서 그 두루킹이라는 사람이 김동원인데 이 사람이 폭로를 했잖아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밑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다 제수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폭로를 했어요. 이 두루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이나 이 문재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조국은 로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할 정도로 이 제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뒤에 아주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쫓겨나고 문재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뒤에서 엄청난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힘이 제수잇이라고요. 제수잇이요 얼마나 놀라운 단체냐면 이 단체가 1540년도에 이그나티우스 류올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제수잇이 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만 226개가 있대요. 대학교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수잇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가 제수잇이 세운 거예요. 1960년도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교가 4,000개가 넘게 있대요. 이걸 다 제수잇에서 세운 거예요. 1540년부터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갖고 지금 그렇게 많은 학교를 전 세계에 세운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뭘 교육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5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500년 동안에 세상을 그렇게 제수잇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조직이에요, 제수잇은. 그 중심에 이 교황권이 있는 거고 이 흰 교황이 있고 그 뒤에 더 막강한 이 제수잇 장군, 이 검은 교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소사예요. 아르프로 소사. 이 무서운 겉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겉에는 강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수잇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이제 중요 요직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선서를 한대요. 제수잇 선서. 선서를 할 때 칼 있죠, 단도. 단도를 가지고 단도를 칼날 쪽을 갖다가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 심장 쪽에 갖다 대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그냥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을 받아왔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잇에서 만든 학교에서 어떤 사람들로 훈련시킨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위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내에선 로마 카톨릭 신자로,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스파이가 되어라. 그러면 요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위선자로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로 교육받은 거예요. 제수잇 안에 요원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어렸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한 분이 있죠. 알베르토 신부님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그분이 어려서 9살 땐가 부모님이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폭로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자로 훈련받고 있고 스파이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교황된 사람들 그렇게 훈련 받았을까요? 네. 프란체스코, 요 소사, 이 장군, 그렇게 교육 받았을까요? 네. 그렇게 교육 받은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겠죠. 1등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네. 겉보기에는 뭐예요? 그렇죠. 그걸 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뭘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위선자로.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개혁교도 사이에서는 개혁교도가 되어라.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칼빈주의자가 되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일반적인 프로테스탄트가 되어라.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든지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깜쪽같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 안에도 이 제수잇의 사람들이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알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열매들이 어때요? 열매가 안 좋은 열매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이 열매에 맺혀져 있죠? 그 원인이 뭘까요? 이 제수잇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스파이로. 그래서 깜짝같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로 겉에는 예수님의 아주 정말 충실한 목사처럼 그렇게 일하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WCC에 다 가입할 수 있게끔 WEA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가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교황권과 갑자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수잇, 이 교황권에서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이 제수잇이 생긴 거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한 건데 그게 한 500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거랑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이랑 일치해요. 또 성경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못 보고 있어요. 많은 개신교의 성도들이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제수잇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제수잇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수 있게끔 교육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 보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계시록의 이 그림이 보이고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보이는 건 은혜인 거예요. 선명하게 잘 보이시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일단은 그게 보이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맞는지 알고 쫓아가시는 분들은 구렁텅이로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제수잇에게 완전히 지금 먹혔다고 보면 돼요. 제수잇은 조직적으로 500년 전부터 이걸 계획해서 지금은 이 제수잇 정예 멤버만 17,000명 정도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들이 마음 먹어갖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이들이 지금 세계를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정답이에요. 1, 20년도 아니고 500년 전부터 했으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조직이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요.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태인 사이에서는 한 명의 유태인이 되기까지 변신하라. 이거를 훈련받은 거예요. 이거를 훈련받은 사람들만 승진이 되는 거예요. 요직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처단하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이 개신교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뢰를 받아서 그들의 강단에 서서 설교할 정도 되라 이거예요.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개신교의 이 강대상에 제수잇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냔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유태인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 사회에서도 변신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유태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제수잇이 이렇게 무서운 조직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조직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는 교황에 충실한 군사로서 너의 예수의 조의식에 이로운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선자가 되고 스파이가 되고 변신하는 이유가 교황청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파송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서운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가장 뛰어난 스파이, 위선자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이걸 가만 냅두면 되는데 참수하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우리가 참수하는 이유는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회만 있으면 참수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뿌려놓은 씨앗들이거든. 그래서 참수하기를 좋아하고 고수하기를 좋아하고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 안 되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게 언제 쫓겨난다고요? 맨 마지막 때 쫓겨나요. 아직도 안 쫓겨났어요. 아직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참수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일일이 모니터링해서 잘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자질하는 거죠.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도 지금 고소를 당한 거예요. 왜 고소당했죠? 절 안 했다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잘하면 고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참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참수하게 되나요? 네.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려서 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탄을 닮아서 그래요. 사탄이 그런 고수하고 참수하는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 참수하는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거. 그건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탄. 이 악령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잘라 나가면 되겠죠. 이 참수하던 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 카테고레오인데 원고가 되다. 원고, 비난하다, 고소하다, 반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고가 되다라는 뜻이 뭐예요? 원고가 뭐예요? 피고는 죄를 진 사람, 원고는 그 죄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 검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루시퍼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검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참수하죠? 믿는 사람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그렇게 고소하고 참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아멘. 이게 서로 배반하고 넘겨준다는 게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끼리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배반하며 넘겨준다는 게 결국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소당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왕 앞에 끌려가게 됐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아멘. 왕 앞에 데려갔는데 왕이 이 세 친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인지 알죠. 네.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생각을 해내요. 첫 번째, 당근은 지금이라도 너네가 절하면은 봐줄게 이거예요. 이거는 당근 정책이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아멘. 이거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금 던져 넣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네.
이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탄의 시스템은 항상 이래요. 좋은 거 줬다가 말 안 들면은 나쁜 걸로 협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패턴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미혹이나 유혹을 당할 때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올 거예요. 하나는 당근으로, 그거 있으면 좋잖아 해갖고 미혹시키거나, 아니면 그거 없으면 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아마 협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는 걸 아시고 요거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상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결론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새 친구는 그 계명을 알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너무너무 쉽죠.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모르면 그냥 절해요. 근데 계명을 알면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계명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여기에 절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절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게 제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게 2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계명,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들을 특별히 다니엘서의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 계명을 없애버렸거든요. 교환권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도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록에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 문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없앴기 때문에, 없애고 고쳤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는 거의 교환권에 흡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환권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못 하죠. 이거 얘기하면은 교황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이걸 없애버렸는데 이 계명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 다 죽이는 거죠.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째 계명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넷째 계명은 변경했죠. 안식일을 7일째를 첫째 날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계명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전쟁인 거예요. 왜 교환권에서 계명을 바꿨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계명 전쟁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 없어버렸죠. 네 번째 계명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꿨죠. 10계명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대성공을 한 거죠.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 계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계명 전쟁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계명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맞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세 친구들이 선포하는 얘기죠. 고백하는 얘기죠.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둘째 계명, 나 하나님 계명 지키겠다는 얘기죠. 죽는 한이 있어도 둘째 계명 지키겠다. 지금 계명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 친구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상황들이 항상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킬 건지 계명을 어길 건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럴 때 새 친구들처럼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루시퍼도 보고 있죠.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명심하시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새 친구들처럼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왜 찾으실까요? 데려가시려고. 그 사람들은 합격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 그림에서 이 계명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볼 수 있고 그 전쟁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기록을 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명 지키겠다는 거예요. 계명이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죠. 이 세 친구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 친구들처럼 계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남아있죠. 이 후 3년반이 되면 짐승의 표 환란인 시대가 오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는 거죠. 전쟁이에요. 그래서 계명 전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계명 전쟁.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명 전쟁. 이거를 머릿속에 새기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계명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나한테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계명 전쟁에서 이긴 거죠. 굴하지 않은 거예요. 내 계명 지킬 거다. 절을 못하겠다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 왕이 명령하죠. 이 풀무불을 지금보다 7배나 강하게
뜨겁게 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군사들한테 명령해서 그들 이 세 명을 붙잡아서 집어 던지게 했는데 그 강한 군사들은 불이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고 이 세 친구는 이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풀무불에서 일어난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짱한데 거기에 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계명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해갖고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그건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명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세 친구들이 타협해서 절을 한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계명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계명,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 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순간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미혹과 그 사탄의 덫에 딱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 맨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끔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연결되잖아요. 계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 만나요. 하지만 계명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요. 휴거를 어떻게 당할 거예요? 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말씀들을 알면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계명을 더 지켜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도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새 친구들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계명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